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위기에 처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 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후세가 지혜롭게 행동했고 사독과 아비아달이 소식을 전달했고 그들의 아들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갔습니다. 한 여인은 그들을 숨겨 주었고 마지막에는 마길과 바르셀레와 소비가 다윗과 백성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순종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작은 일을 한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을 결코 작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맡겨진 작은 순종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역사는 지혜롭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압살롬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후세는 압살롬의 군사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아히도벨은 다윗을 지금 당장 추격하여 죽이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비도벨의 좋은 계략을 무너뜨리고 후세의 말을 압살롬이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후세는 자신이 직접 다윗에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합니다. 지금 즉시 다윗에게 알렸어. 오늘 밤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반드시 요단을 건너가도록 하십시오. 후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순종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분별하고 그것을 충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생각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기도하는 것이 순종이고 어떤 분에게는 용서하는 것이 순종이며 어떤 분에게는 먼저 연락하는 것이 순종이고 어떤 분에게는 맡겨진 봉사를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일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세의 지혜로운 순종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역사는 이름 없는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17절부터 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갑니다. 그런데 그들을 발견한 한 여인이 그들을 우물 속에 숨겨줍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여인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아니었다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붙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에게 전달되어야 할 중요한 소식도 끊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한 여인의 순종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결과를 봅니다. 사람은 유명한 사람을 봅니다. 사람은 큰 일을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 가운데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마다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조용히 헌신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아픈 성도를 위해 아무도 모르게 전화하고 찾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수고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말씀합니다. 나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주님을 위한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헛되지 않습니다. 박수를 받지 못해도 헛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유명한 사람들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름 없는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나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작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작은 순종도 큰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셋째, 서로 다른 사람들의 순종이 연결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됩니다. 본문 21절 이하를 보십시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요나단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27절부터는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마길과 바르실레와 소비입니다. 그들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침상과 대야와 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옵니다. 왜 이것을 가져왔습니까? 본문은 이는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숨겨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을 준비했습니다. 각자가 한 일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종을 하나로 연결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안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있고 주차를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일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큰 일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순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각 지체가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몸이 자라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으로 한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순종과 섬김이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충실하게 하십시오. 내가 기도할 차례라면 기도하십시오. 내가 섬길 차례라면 섬기십시오. 제가 용서할 차례라면 용서하십시오. 제가 복음을 전할 차례라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한다면 위로하십시오. 그 작은 순종이 다른 사람의 순종과 연계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바라보아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 크고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죽음의 위기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의 순종과 다릅니다. 우리는 때로 순종하고 때로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순종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순종할 수 있는 것도 먼저 우리를 위해 순종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리는 감사의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기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게 맡긴 일에 충성하라. 후세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마길과 바르실레와 소비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종을 연결하여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순종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드리는 기도 한 번, 내가 건네는 격려 한마디, 내가 실천하는 사랑 하나, 내가 감당하는 봉사 하나, 내가 결단하는 용서 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역사의 부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한 가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연결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실합시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내 순종이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내가 혼자 하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의 순종과 연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종을 통하여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